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클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랴와 하루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옷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우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의 왕위 즉위와 다윗을 따른 용사들의 목록이 언급되는 11에서 12장 단락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12장은 11장을 보충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와 시글락으로 도피하고 있었던 과거 일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사무엘상 27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효과적인 주제 전달을 위해 시간 순서보다 사건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서의 일을 앞뒤로 그보다 앞선 광야 시절을 배치하고 이후 23절부터 약 6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일을 다루는데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1절에서 22절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용사들의 명단을 베냐민, 갓, 므낫세 지파의 순서로 소개합니다. 먼저 1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던 시기는 그의 신앙이 거의 식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에 모압으로 몸을 피했을 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유대 땅으로 건너와서 유대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사무엘상 25장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이 죽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을 위해 중보하던 사무엘마저 죽고 맙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지탱하고 있던 다윗은 그의 죽음으로 영적 침체에 이르고 맙니다. 성경은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 마온에 사온 나발을 도륙할 뻔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나발을 죽였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은 영원히 끝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십니다.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던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유능한 이스라엘 전사가 자신에게로 망명해온 것을 기뻐하며 시글락을 다윗에게 피난처로 줍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이 성은 원래 시몬 지파에게 주어졌고 유다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곳인데 블레셋이 점령하면서 블레셋 땅이 된 곳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몰래 블레셋을 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의 삶은 멋지지도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를 도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처음은 베냐민 용사들입니다.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울을 등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다윗의 동족들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때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인 것을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은 요단 동편에서 다윗이 있는 광야 요새까지 돌아온 갓 자손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돌아왔다라는 말의 원 의미는 스스로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에서 스스로 분리시켜 척박한 광야의 다윗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베냐민 용사들이 활과 물매를 자유롭게 다루었다면 갓 용사들은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용맹했고 사슴처럼 민첩했습니다. 특히 15절 그들은 정월 곧 3월 봄이 되는 시기에 헬몰산에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널 정도로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6에서 18절은 광야 요새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과 유다의 용사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 여러 번 배신을 당한 다윗은 그들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아마새를 감동시켜 다윗에게 진심 어린 충성을 맹세하게 하십니다. 이에 다윗이 그를 군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다시 시글락에 있던 때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참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므낫세 용사들이 다윗과 힘을 모아 시글락을 친 아말렉과 싸워 주었습니다. 다윗이 눈앞이 캄캄하던 순간에 므낫세 용사들이 함께 해준 것입니다. 22절 다윗에게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수적으로 열세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를 거둡니다.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로 불릴 정도로 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충만해졌습니다. 이어서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숫자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명단이 눈에 띕니다. 민수기 1장에서 보듯이 레위 지파는 본래 병역에서 면제되어야 하는 지파입니다. 군인으로 선발된 적이 없는 레위 지파들조차 다윗을 강력하게 지지함으로써 그가 왕위에 오르도록 돕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32절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 200인은 시세를 간파하여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으로 국가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38절에서 40절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은 온 이스라엘의 염원이자 갈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다윗에게 보낸 음식으로 수많은 무리가 3일 동안 잔치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즉위식은 자발적인 참여와 기쁨이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다윗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도왔으며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광야 요새 시절과 시글락 시절의 상황이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원과 보호가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독자인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유다 땅으로 귀환한 자들 역시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후 세대에게도 여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심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분입니다. 우리 역시 이 약속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시기에도 척박한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주제가 광야 요새 시절과 사울을 피해 이방 땅으로 망명한 시글락 시절을 관통하듯이 우리 삶 역시 나중에 뒤돌아보았을 때 이 시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나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잘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는 듯한 괴로움에 처한 자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로 인해 큰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도움의 손길을 깨닫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